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89쪽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도파랑이었으니 이 소설은 이에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포도파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숙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도파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피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구를 싸서 부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노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성탄한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성탄은 참 기쁨인데 이런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중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기뻤을 때가 언제인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했지라고 이렇게 한번 제 삶을 돌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것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 방방 뛰었으니까 그런 이제 기쁜 소식이었고, 또 아주 오래 전에는 병원에 갔는데, 제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임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지만 그래도 그때 그 순간이 참 기쁜 그런 소식이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오늘 성경 말씀 가다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 합격했을 때 손을 붙잡고 막 방방 뛰는 그런 기쁨을 이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하나님 제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이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방방방방 뛰는 그런 성탄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내용이지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하늘의 별들이 비추는 그 밝기보다 더 환한 빛이 주변을 비추면서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의 등장에 이 목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빠의 얼굴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그 기쁨, 그런 기쁨의 선 소식, 그것 이상의 기쁜 소식이 이 지금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주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큰 기쁨의 소식이 뭔가 하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한 구주입니까? 누구를 위한 구원자입니까? 너희를 위한 구원자, 너희를 위한 구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너희라고 했을 때 선사가 그 당시 들려줬던 사람은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어, 이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상진아, 너를 위한 구주가 나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를 위해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쁨 소식인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만 했지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정식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약혼자는 안 돼. 근데 내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신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는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냥 조용히 약하는 것을 이제 파괴시키려고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영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거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정말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좋으니? 정말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에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기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성탄절 선물을 사고 막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석가탄신일에 선물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공자가 태어났을 때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성탄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주고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탄절은 그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더 놀라운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유리간의 기쁜 소식인 것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나의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두려움과 공포를 떠나게 하시는 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먼저 찾을 수 있는 분들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먼저 찾는 분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분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으며 살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믿어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그 물질의 어떤 문제, 사업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 어떤 환경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그렇습니다. 선설이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해되어 있는 나귀를 보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이제 찬양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화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평강입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요즘 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거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힘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셨던 그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퍼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아주 위대한 작가이면서도 신앙 선배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본 나무꾼이 이 왕자를 이제는 데려다가 지극히 이제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자를 치료하고 이 왕자를 이제 왕궁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내가 큰 상을 드리고 싶구나.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임금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무슨 상이 필요하겠어요. 임금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임금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저와 함께 하룻밤만 묵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소원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묵어주세요. 임금님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제 임금님이 이제 나무꾼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이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님이 이제 가는 길인데 길이 좁으면 안 되잖아요. 길 넓히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가는 길에 그래도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을 막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가게 되니까 임금님이 드실 좋은 식사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나무꾼의 집도 수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임금님 하룻밤만 우리 집에 와서 묵어주십시오. 이 소원뿐이었는데 임금님이 하룻밤 지내는 동안 그의 모든 주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길이 좋아지게 되었고 마을이 좋아지게 되었고 진입로가 달라지게 되었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었고 집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 앞에 신장로라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길이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신장로 있었는데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도로가 포장은 되지 않았지만 아주 뭐라고 할까 막 그 무거운 기계를 가지고 판판하게 이제 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막 넓히기 시작합니다. 2차선 도로였는데 주변 집을 보시면서 4차선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도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 갑자기 저런 공사를 하나 봤더니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산에 온 거예요. 예산에 와서 덕산까지 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산부터 덕산까지 이 비포장도로였는데 비포장도로를 아주 막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놓은 겁니다. 그 당시 포장은 안 했어요. 말에는 대통령께서 비포장도로도 이렇게 좋다고 해서 그냥 당분간 놔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포장을 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와도 길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자도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놀랍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시는 그런 복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쁨입니다. 정말로 이 기쁨을 저도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 이것이 정말로 간절히 느껴져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팡팡팡팡 뛰고 싶은 그런 기쁨을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성탄절 기쁨인데 이 기쁨의 설계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날,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이 성탄이 정말 기쁨의 그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이 성탄절이 기쁨인데 이 기쁨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기쁘고 정말로 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방방방 뛰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 이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다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이 성탄절이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선사거리까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인데 정말 좋은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목자들은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들었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막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더 나가서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쁨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되고 희망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